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25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25항의 주제는 폐지된 율법.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428페이지에 본문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페이지는 432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428페이지로 가서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오늘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공부할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25항으로 왔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율법에 있는 의식들과 표상 또는 상징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중지되었던 것, 이제 중지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사용 그리스도인 가운데 폐지되어야 한다. 율법에 있는 여러 의식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만약에 이 본문만을 이렇게 읽고 말하면 율법, 그죠?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계속해서 봅시다. 오늘 우리가 3번을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하지만 그것들의 진실과 본질,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것들을 완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남아 있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남아 있다. 동시에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들,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제가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이 부분도 오늘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요.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준 증거들을 여전히 사용함으로 복음의 교리 안에 확인되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가장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또 율법의 폐지론에와는 상대적으로 유용론이 되겠죠. 필요하다는 말이죠. 유용하다. Good use of the law.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율법의 무용론이라기보다는 폐지론. 그러나 오늘은 유용론. 이러한 내용들은 기독교 강요 2권 7장에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에 기독교 강요 2권 7장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432페이지로 가서 오늘 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죠. 앞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용론이다. 율법은 본래 선택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배타성을 갖고 있죠. 예, 복음은 본래 배타성입니다. 선택된 자를 위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무상의 선물인 믿음도 선택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유기된 자들에게는 무관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측면에서는 누가 선택된 자인지, 누가 유기된 자인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쭐거리지도 않을 겁니다. 왜? 겸손의 훈련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이다. 또는 하나님의 관점이다. 그래서 with
respect to 이런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에 관하여는 배타성이죠. 마치 예정론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배타성과 보편성, 예정과 자유의지. 자, 아무튼 이러한 주제는 또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날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모든 인류에게 두루 삶의 지침이 된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부모 공경을 위해서 5계명이 효도사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네. 하지만 모든 자가 율법에 담긴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간취하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이들만 이것을 알려고 할 것입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이에게는 그치는 돌이 된다. 어떤 이들에게는 머릿돌이 된다.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안티파스가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한다. 정말 이런 고백을 잘못 악용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 그분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알렸습니다만은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게 그분의 이름을 뭐 언급한다고? 예, 언급해야죠. 언급한다고 제안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 해석이란 그리스도 중심 해석이죠. 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구속사적 해석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붙여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종, 우리의 순종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여러분, 아니 그리스도의 중심 해석이 왜 우리 이 말은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배운다. 배운다라는 것도 좀 그렇고요. naturally. 저는 참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naturally obedience를 해야 합니다. 우리 겸손이니 우리도 겸손입니다. 자, 이러한 등등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다. 여기서 순종을 지금 따른다. 뭐 배운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제가 알기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의 형태는 크게 셋으로 나눈다. 십계명, 도덕법, 민법, 형법, 의식법이다. 그 목적은 크게 둘로 나눈다. 이것은 중요하죠. 기독교 강요 2권 7장 1항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죄성을 깨닫게 한다. 그 다음에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적 율법과 복음의 내용은 언약이다. 사실상 신구약 성경의 공통성, 유사성은 언약이다. 이거는 시팡에서 정말 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항에서는 구장, 기독교 강요, 지금 기독교 강요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9장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이제 차이점을 말하죠. 이제 형식에 있어서 11장에 가서는 이건 11장입니다. 이제 형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언약의 사상이다. 공통성은 언약이다. 카버넌트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제가 이번에서 한번 언급을 여러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 선생의 기독교 강요 2권 이 복음이다. 복음이란 이 주제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금 9장, 10장, 11장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성육신 하셔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두 본성의 관계,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이것이 단성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본성이니까 중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유사성이다, 형식에서 다르다. 자,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복음이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뭐 8장까지 이야기 굳이 나왔으니까 이제 언급을 한 다음에 십계명 해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언약 신앙이 왜 개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 시간 속에서 드러남이잖아요. 드러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개혁신앙을 다른 말로는 예정론 중심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서 다른 말로는 자비함의 언약이다. 이렇게 칼빈 선생은 또 언급을 하곤 하죠. 언약이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 누구에게 베풀어집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요. 그럼 그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다. 그 언약의 핵심이 누구십니까? 복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연결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방금 제가 말한 정도, 뭐 아주 제가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신앙은 언약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속에 관한 모든 진리는 언약이란 열쇠로 풀어야 한다. 언약의 핵심이 중보자,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 칭의를 얻는 것이므로 언약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언약을 맺는 것은 혼인과 유사하다. 호세아에게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맺는 것을 내가 내게 장가하도록 라는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타락, 죄, 중생에 관한 설명에 이어 중보자에 관한 설명을 하고 7장에서 11장까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이 어떤 분임? 저 중보자 16장까지. 16장에 이르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도신경에 나타난 하이델베르그에서도 29문부터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16장을 지금 말하는데요. 하이델베르그에서도
예. 29문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해 율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암시하고 있다. 율법과 복음의 연결, 바로 10장과 11장. 이것은 유사성, 이것은 상이점, 그리고 9장에서는 바로 이 연결이 있다. 복음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는 율법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핵심은 이거죠. 다시 말하지만 율법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얼마나 잘못 나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정말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께서 구속사적 해석, 뭐 신학상의 용어입니다만은,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결을 하시려면, 네덜란드 그 목회자 암스테르담에서 목회하셨던 더 프라프라는 분인데요. 한번 제가 책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저희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크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 권으로 된 게 아니고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아마 3권으로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Promise and Deliverance, 이 책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꼭 약속과 구원, 박문재 목사님이 이제 번역을 하신 책인데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암스테르담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1889년에부터 1955년까지 목회하신 분, 이때 태어난 거죠. 네, 89년 태어났는데 이때부터 목회한 것은 아니고, 이제 자유파가 있거든.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그 자유파가 있는데 RCN이라고 합니다만은, RCN, 그러니까 Reformed Church in Netherlands. 근데 여기에 가입하지 않을 정도로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신대원 시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당시에 한 2-3번 읽으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고 또 공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이것, 아마 신학생이 제가 하는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꼭 책을 사서 읽으시면 좋겠고, 또 그 외에도 신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좋습니다. 율법의 유용성의 두 번째 고백이다.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이 말을 하는데요, 이중 거울이 있다. 바로 모세와 다윗이다. 전자는, 모세는 어떻게 본다면 율법, 다윗은 어떻게 본다면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그래서 선지자로서 해석하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라고 할 때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까운 데서는 다윗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바로 율법과 선지자. 에모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율법의 해석자다. 지난 시간에 연구자 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양하게 칼빈 선생은 성경에 관한 거잖아요. 사권 3장에서는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목회자도 좋고 이제 부교역자, 교역자 이렇게도 좋겠습니다. 8장에 가서는 종교
그 회의에 관한 그 믿음의 항목이죠. 종교 회의보다는 믿음의 항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관심을 살피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아주 통찰력을 준다. 율법의 주님이며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내용을 우리가 이어가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래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언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모아두고 이제 그 다음에 자세하게 내용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폐지된 율법에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자 14항 15항에서 시작되어진 중보자의 개념, 신앙 고백서에서는 8장에서 중보자에 관한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과 함께 신앙 고백서 8장 그리고 여기에 26항에서 중보자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키면서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좀 여러 차례 강의가 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